여러분, 그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 꽃 말고 코스모스. 그런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화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장하다, 꾸미다, 좀 단장하다, 이런 그런 말의 단어가 또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영어로 뭐지?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코스메틱스. 네, 화장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무언가 거기다가 덧칠해가지고 좀 다르게 예쁘게 보이게 꾸미는 게 화장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 지우면 어떻게 된겨? 누구세요? 너였어?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신혼여행 가가지고 벌어진다고 저도 들었어요. 가보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코스모스. 교묘하게 뭔가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 더 안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사람들은 뭐 가끔 개그맨들 말고는 없을 거야. 더 지금보다는 나아 보이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는 친구들도 티 안 나게 뭐라도 뭐 조금이라도 더 해서 그지 눈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덴 동산에 최초로 죄가 들어온 사건 다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었지? 선악과 사건.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딱 먹기 전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가 예뻐 보인 거예요. 하와가 보니 예뻐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대요. 또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였다라는 말, 보다라는 말하고 관련된 말이 몇 개 나와? 3개.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보였고 결국 이게 따먹는 행동에까지 가게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전날 저 나무를 처음 봤을까요?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날 그 나무가 처음 보였을까? 아니지. 늘 동상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고 아담이랑 하와랑 데이트하면서 늘 봤어. 늘 그냥 지나가면서.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둘이 가면서도 저건 안 돼. 하나님이 저거 먹지도 말고 저거 만지지도 말고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우리 저거 보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늘 지나다녔던, 멀리서나 그냥 봤던.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와가 이거를 보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쳐봤을까? 자세히 봤을까? 엄청 자세히 봤겠죠. 멀리서 봤을까? 가까이서 봤을까? 가까이 와가지고 자세히 본 거라. 그래서 하와가 따먹게 된 일이 사실은 이 먹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본 데서 시작한 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데요. 좋아 보이게 끌리게 만들어 놓고는 불러들여서 가까이 오게 해서 가까이 갔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탁 낚아채요. 여러분 눈에 안 좋아 보이면은 안 가. 근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 저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탁 낚아채는 거야. 우리 물고기 잡듯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마귀의 그 낚아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예외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벌써 지금 약간 잠에게 낚아채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 마귀가 엄청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조금만 틈을 줘서 딸려올 것 같으면은 바로 탁 낚아챈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갈게요? 낚아채고 우리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가요. 언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육체적으로 엄청 연약해져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연약해져 있으신 어떤 틈을 한번 노려보고자 마귀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데 우리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 절대 안 넘어가시지. 거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야곱. 누구에게로 도망갔어? 삼촌? 라반에게. 자, 근데 그 삼촌에게 갔더니 어때? 나보다 한 수 위야.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위야. 삼촌에게 된통 당하고 그곳에서 야곱이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자,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세겜 성읍. 자, 근데 이때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 이름이 디나라는 딸. 이름 예쁘죠? 자, 디나가 아마 여러분 같은 한 1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나가 가나안 세겜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시골 촌띠기였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 세련됐고 잘 살고 멋있고 자기가 살던 곳하고도 뭔가 달랐나 봐요. 그래서 한창 호기심이 많은 디나가 이 타락한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자, 저기 NLT 영어 버전에 보니까요. went out to see. 갔는데 went out to see. 보기 위해서 나갔대. 누구를? young women. 젊은, 어린, 자기 또래 여자애들. 보니까 여기 사는 애들은 옷도 잘 입는 거야. 그래서 얘네 어떤 옷 입지? 무슨 메이크업 사지? 가방은 뭐 매지? 얘네 화장품 뭐 쓰지? 어떻게 꾸미고 다니지? 보려고 나간 거야. 너희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또는 인스타 가서 옷 구경하고 또 뭐 화장하는 법, 꾸미는 법 이런 거 많더라고요. 10대들. 또 맛집, 카페, 놀러 가기 좋은 곳 검색해서 여러분 시간 보내는 거 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또 우리 남학생들 요즘 무슨 게임이 유명하지? 재밌지? 또 웹툰 들어가서 여러분 요새 뜨는 어떤 것들 살펴보는 거 이런 거 비싸게. 디나는 그 땅으로 갔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향해서 쫓아갔어요. 자, 그런데 세겜의 땅에 갔던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오빠들이 어떻게 달려가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아주 피해 보복이 이루어져요. 디나는 그냥 그 세상에 뭐가 좋을까 호기심 많은 10대니까 가서 막 이런 것도 접하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막 내 또래 여자애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도 가보고 싶고 좋은 데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갔던 거였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근데 보복은 항상 뭐를 낳아? 복수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긴급 처방을 내리세요. 어떻게? 너희들 이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그곳을 떠나라.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세상의 유행, 또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그룹, 아니면 또 요즘에 먹히는 좀 트렌드, 문화, 이런 따르는 게 뭐 어때요, 전도사님?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세상이 지금 좋다고 말하는 그냥 잘 나가는 좀 괜찮은 트렌드를 따라갔을 뿐인데 그 쫓아간 결론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교묘하고 굉장히 자극적인데 나도 모르게 한번 거기에 딸려가다 보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거 사탄이 이거를 이용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면요. 옷 입고 있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 뭐 신발, 핸드폰, 아니면 여러분 학용품 이런 작은 것들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한복 입고 안 왔잖아, 그지? 남학신 신고 여기 서 있지 않았잖아. 이렇게 문화가 바뀌면 의상이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가 절제하며 그런데 최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있는 사람 한번 꺼내보세요. 저도 있어요. 뭐 스마트폰 아니라도 폰? 괜찮아요. 안 뺐을 테니까. 안 뺐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자, 집어넣을게요. 됐어요. 다 집어넣으세요, 꼭.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그 읽었던 책 중에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 심리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공동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장 같은 이런 공동체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우리 친구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이 스마트폰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 특히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 상상만 해도 좋죠.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씻고 누워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 보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뭐 같이 뭐 할래? 이렇게 말하는데 저 그냥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저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할래요? 이렇게 저는 이해해요. 집에서 쉬는 게 뭐 여러분 뭐 하고 쉬어요? 바둑 두세요? 필사하시나요? 뭐예요? 뭐 성경 개편로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겠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하와가 지었던 죄, 그 다음에 디나의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통점을 한 찾아보면 다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보는 것하고 연관돼 있어요. 다 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디나도 그 땅에 가 보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시작됐어. 하와도 늘 그냥 지나던 것이었는데 유심히 어느 날 딱 보면서부터 그 다음이 진행이 됐어요. 보고 싶은 유혹. 맛 보는 것도 보는 거겠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일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잠들기 전까지 모든 일상을 이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뭐 모든 업무, 전도사님 여기 안에 모든 강의안, 뭐 노트 필기도 전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알람 맞추죠. 여기로 여러분하고 연락하고 또 뭐 중요한 어떤 업무적인 거, 그다음에 돈 보내고 받는 거, 사진 찍는 거. 심지어 저희 집 도시가스 검침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4월 1일 딱 되면 숫자 입력하라고 딱 날라와요. 그럼 거기에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도시가스 요금이 딱 책정이 되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이걸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죠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스마트폰은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 너희들 써보니까 뭐가 단점이야? 비싸요. 맞아요. 이게 얼마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또 단점. 한번 붙들면 쉽게 놓아져 안 놓아져? 너무 재밌는 게 많지. 나는 이거 그냥 뭐 하러 들어갔어? 나는 온라인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예배 기다리는데 그 밑에 뭐가 떠 있어? 뭐가 떠 있네? 한 3분 남았는데 잠깐 딱 클릭. 재미없네. 닫았는데 또 뭐가 있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있나요? 왜 너희는 경건한 척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저도 뉴스 좋아하거든요. 보려고 들어갔는데 뉴스만 떠 있는 게 아니야. 광고도 있죠. 쓸데없는 내가 굳이 안 보고 싶던 그런 것들도 딸려 있어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막 잠깐 봤는데 막 1시간, 2시간. 솔직히 스마트폰 가지고 10시간 놀아라 그러면 못 노는 사람. 다 논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우리끼리 솔직하게. 맞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친구 없이 아무하고 얘기 안 해도 돼요. 한번 손에 딱 붙들려지면은 이거 쉽게 놓기가 어려워요. 너무 붙들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편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냥 고분고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나 긴장감을 안 주고 이것만 있으면 세상 편해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침대 안에서 스마트폰 딱 잡으면 세상 편해. 자,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세상의 모든 것에 점점 빠져들어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이것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시각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을 전사님이 다 그렇게 생각지 않을게요. 이 스마트폰 어플 없고 스마트폰 안 쓴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앱 정도만 깔고 정말 필요한 문자만 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다 제가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는 당연히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사단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뿌리로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최고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퍼붓고 있는데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에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 번 더. 모든 미디어는 의도가 있다. 그냥 우리는 보는데요. 요거 안에 사실 우리가 보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한 마음에 자선사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심리도 이용하고요. 여러 전략들을 이용하면서 그 속에 그들의 의도, 목적을 담는답니다. 디즈니라든지 콩순이는 전사님 요번에 알았는데, 콩순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이돌 그룹들, 이런 것 안에, 미디어 안에 어떤 의도적으로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 마케팅 용어에서는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서브리미널 효과. 몇 초, 3,000분의 1초마다 어떤 메시지, 어떤 영상, 글자 같은 것들을 우리 디즈니 영화에 그런 게 많은데 탁탁탁 숨겨놔서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해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무의식에는 그게 딱 새겨져. 그래서 그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지각은 못했는데, 인지는 못했는데 그 메시지가 내 안에 계속 무의식에 쌓여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게 음란한 것이든 폭력적인 것이든. 또 여러분 그 콩순이 그 만화에 노래가 있잖아요. 저희 유엘이도 콩순이를 좋아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백워드 매스킹이라는데 이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돌렸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안에 좀 사탄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심어서 퍼뜨려요. 보급해요. 그리고 디즈니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본 기사인데, 플로리다주는 동성애를 그래도 막아서고 있는 주거든요. 근데 그 주의 어떤 정치 자금을 디즈니 쪽에서 많이 후원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어요. 디즈니는 공식적으로 동성애 게이 축제를 하고, 그 디즈니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제작사 고위 간부들 회의에 보면 무조건 모든 디즈니에서 제작하고 생산하는 영화 작품에 동성애 코드를 넣어라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만화가 그냥 예쁜 만화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이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자극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둔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공포 영화를 딱 봤을 때는 잔인해. 막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거를 안 봐요. 안 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둔해지고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볼 때 무서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워져요.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자극의 정도가 이제 세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모르겠어요. 공포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안 봐요. 공포영화, 좀 폭력적인 영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거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우리 본 친구들 있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워낙 유명하고 하도 기독교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그 글은 좀 몇 편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서 굳이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 잔인한 어떤 것들, 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대박이 나죠. 대박이 나고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전혀 아무 메시지가 없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 분명히 의도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주입이 되고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게이 커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좀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웹툰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죠? 웹툰의 동성애 코드, 특히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고 이런 것들. 또 우리 그런 거 연예인들 팬픽이라고 하나요? 그런 소설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들에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어지간한 거에 놀라지도 않아요.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 그냥 그냥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또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막 시상식에도 상을 받고 막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되는 영화라도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세상에서 좋다고 말한다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기독교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좋다라고 말해도 그 좋은 영화 안에도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다 안 좋은 영화다, 이 영상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 영상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나눌 수가 없고, 어떤 거를 보더라도 그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 여러분이 어리니까, 지금 뭐 우리 19살도 있고 14살도 있는데요, 아직은 어리니까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덜 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떻게든지 이 미디어를 조금 떼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어른들도 안 되는데 여러분 더 안 되죠. 엄마 이거 어떤 거야? 아니면 교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영화 이거 재밌다는데 이거 제가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묻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미디어나 영화를 특히 대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따가 그런 얘기 할 건데, 영화에도 아무리 좋은 영화고 작품성이 있고 뭐 기독교 영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담겨져 있는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모든 미디어는, 모든 영상은 영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 오늘 우리 다혜가 기도할 때 그 미디어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미디어 안 봐야지. 저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볼게요. 너무 쉽고 좋은 말인데 여러분 100% 가능할까요? 100% 가능하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전기 없는 마을 그런 데 사는 사람들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곳에 저도 뭐 최장 한 달 정도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여러분이 모든 영상을 차단하고 산다, 모든 미디어와 단절하고 산다, 지금은 사실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우리 예배도 봐야 되고 좋은 것들 선용할 수 있는 것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100% 끊겠다,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빨리 이 영적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보는 것이 내 영성이다. 보는 것이 나의 영성이다.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보는 것과 더불어서 듣는 것. 오늘 보는 것만 얘기하지만, 근데 보고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바로 뭐야? 미디어, 유튜브. 맞죠? 우리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새로 고침하자고 말했는데요. 오늘 지금 눈을 새로 고침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과 눈은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을 좀 몇 구절 볼 거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더럽게 먹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니 진짜 더럽게 먹는다. 전도사님 제 손으로 손도 안 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네가 더 더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걔는 하나도 안 더럽다. 네 마음에 있는 그거, 지금 네 마음이 똥통이다, 이 얘기신 거예요. 손으로 뭘 우리가 더럽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진짜 더럽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고 있어도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선한 생각이면 좋겠는데요, 더러운 생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 눈, 또 귀.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거나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우리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 계시나요? 우리 성령님은 다 계셔요. 그죠? 제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다 계신데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계시다고 말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물을 주고 귀하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뭐가 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지 성전에 거기 밭에 모종 심어본 친구들 있죠? 그냥 심어두면은 가만히 되던가요? 물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살펴봐줘야 되고, 잡초가 나면은 뽑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가꾸는 사람은 나름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방학 때 땡볕에 개들이 홀로 남겨졌었어. 우리 어디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바짝 말라있죠. 그런 것처럼 가꿔줘야 되는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하고 아무거나 그냥 막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우리 마음이 엄청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눈에 아무거나, 왜냐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눈으로 들어가니까 내 눈에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해요. 자, 마지막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척, 안 보는 척, 나는 깨끗한 척. 하나님이 웃음냐? 내가 그렇게 웃음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야. 누구를 속여? 우리는 속일 수 있고요. 전도사님은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서 뭘 하는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클린 미디어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걷게 될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욥기 31장 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눈과 약속했다, 내 눈과 언약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적인 어떤 유혹과 관련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욥이 눈과 뭐를 했대? 내 눈하고 약속을 했대. 나의 눈하고 언약을 맺었어. 지키기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요, 브리트. 제가 요새 히브리어 배웠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욥은 생명을 걸고 눈과 언약을 했어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려 했는데 그런 나쁜 것,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드리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해요. 필요. 근데 이 결단도 나는 못한다. 솔직히 우리 히스캠프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번 결단하고 여러 번 작심하고 또 하기 시작할 때마다, 또는 부모님하고 한판 난리가 나고 나면 또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여러 번 시도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너진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결단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미디어 영역, 적어도 이 보는 영역에서는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단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막 거부감이 들고 거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미 뭔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영화를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하죠? 극장에 가고 신작 나오면 챙겨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화를 다 보는 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걸 즐겨하진 않아요. 전도사님은 영화 보러 들어가면 그 껌껌하잖아요. 그렇게 졸려요. 그래서 잘 자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좋은데 영화는 어떻게 데이트할 때도 영화 극장에 가면 뭘 봐야 돼? 둘이 이걸 보잖아. 영상을 보잖아. 이렇게 서로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좋은 영화가 나오면 저도 보러 가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작품성 있고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화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보러 가기도 했고 예전에 바울 같은 영화들 또 좋은 영화들 친구들하고 보러 간 적도 있어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고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극을 줄 수 있고 흥미를 끌 수 있고 뭔가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죄성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영화 안에. 그래서 폭력적인 것도 없고 거친 말도 없고 자극적인 영상도 없고 잔인한 것도 없고 그냥 착하기만 해. 조용하고 착하기만 해. 그런 영화 잘 보러 가요? 안 봐요? 인기 있어 없어? 안 나가.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보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요소를 자꾸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영화 가운데 이 폭력적인 거 당연하고 이 성적인 거, 야한 거, 이 야한 코드들이 안 들어간 영화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야한 거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TV 프로에 너무 수위가 세기도 하고 그런 정도 보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친구들도 다 아마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중에서 지금 전도사님 말씀드리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야한 동영상, 우리 야동이라고 하죠. 볼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영화 중에 19금 영화, 이 중에는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뭐 해당은 안 되겠지만 또는 15세 뭐 이런 거라도 그런 영화들 안에 그런 야한 거 있어 없어? 솔직히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화니까 괜찮고 야동이니까 안 돼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선이에요? 뭐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런 야한 동영상, 나쁜 음란한 동영상, 뭐 포르노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는 거 다 얘기해요. 근데 그런 영화로 나와가지고 이게 19금인데 작품성이 아주 좋대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걸 말하는 영화가 아닌데 그냥 그런 장면이 들어갔을 뿐이야. 그런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 장면을 같이 봐요. 그것만 빼고 그것만 자르고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는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게 있는가? 여러분 인스타그램, 물론 우리 쉐이커스 인스타그램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만 해요? 많은 거 뜨죠? 뜨다 보면 엮이죠 뭔가. 유튜브 뜨다 보면 엮이죠. 전도사님도 물댐교회 채널 지금 우리 쉐이커스 때문에 가끔 들어가면 우리 교회 영상 올리는 것밖에 안 하는데도 추천 채널이 자꾸 뭐가 막 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뿌려놨단 말이야 사단은. 근데 우리가 저 오늘 영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거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뭐 공부하기 때문에 영화 거의 안 보는 친구들 많을 테고 그럴 텐데 영화 또 TV에서 해주는 영화 이런 것들 여러분 접할 때 조금만 마음에 생각하세요. 이 영화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맞을까? 그리고 어떤 영화를 극장에 보러 갈 때 미리 한번 뭐 스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내가 봐도 될 영화인지 그런 요소는 없는지 그러면 다 좋아도 그 한 장면 때문이라도 나는 이거 안 보겠다고 결단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안에 포기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는 요즘에 다 보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노출되고 부모님 보면 그냥 그 옆에 앉아서 보고. 근데 여러분,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나를 세우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것들이 일파만파 문이 열린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에 어플 지울 거 지우세요.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그 예배일기 쓸 때 결단을 적는 것들인데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